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페트라 성경원어연구원의 김성기 목사입니다. 이 원어 강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을 갖다 가지게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런 꿈의 원어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슴 속에는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적인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원어로 보는 것은 성지순례보다 더 벅찬 감격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성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어는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언어고 히브리어는 제일 정서적인 언어다. 헬라 히브리어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원어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과 또 번역된 성경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생한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성경의 거대한 그러한 황금의 산맥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역된 성경으로도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성경의 개요를 알기에 우리 번역된 성경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성경 연구를 하고 또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번역된 성경으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치라는 원어학자는 말하기를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원문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20-30% 정도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한다면은 하물며 말할 필요가 더 이상 없겠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셰익스피어를 강의하는 영문학 교수가 그 셰익스피어 강의를 셰익스피어 원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번역본으로 셰익스피어를 강의한다면은 그 강의가 셰익스피어의 진수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물며 성경의 그 내용을 번역이란 어디까지나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우리말이든지 각각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그런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번역 성경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은 그러한 정확한 의미가 파악이 불가능하고 또는 어떤 데는 전혀 그런 반대되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예들을 한번 같이 우리 성경에서 찾아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17절 제가 한번 성경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하고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가를 지켰습니다. 아마 울면서 무덤가를 떠나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을 적에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리아, 나를 만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얼른 보게 되면 조금 참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럼 무슨 말 같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도 아니한 그런 몸인데, 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도 보이지 않은 그런 거룩한 몸인데, 왜 내가 그 더러운 손으로, 속세의 더러운 손으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걸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이 강의를 하고 나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내가 바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참 말씀하셔서 한번 웃은 적이 있었는데, 나를 만지지 말라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속세에 아직까지 더러운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내용으로 봐서는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과는 전혀 그것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갖다가 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당시의 상황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홀로 무덤을 지키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마리아가 반가웠겠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막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사실은 나를 만지지 말라보다도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은 꼭 누구 생각이 나냐 그러면은 꼭 이수일과 심순애의 생각이 나요. 김중배의 다이아 문제를 받았던 순애에게 이수일이,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도 중하다냐, 네 더러운 손 집어쳐라.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은 꼭 이 말씀이 코미디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제가 좀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 더러운 손을 집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나에게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래야 이 말씀이 이 전체가 맥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또 문법적으로 봐서도요, 이 말씀은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갖다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네 손을 갖다가 내어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도마의 손을 갖다가 만지시고 또 도마의 손을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에다가 대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고 도마에게는 직접 이렇게 이렇게 만지시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요, 이제 우리 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원어 한마디 오해하기 쉬운 성경 기절 해설 시간을 제가 한 10분 내지 15분 가지고 이 원문을 써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홍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향하여 저주를 하셨느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있다시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혹시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무화과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제가 주석이라든지 또는 설교를 적에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제가 들어봤어요. 물론 우리가 이 열매가 없으면은 주님께 책망을 받죠. 앞으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아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주님의 책망을 갖다 우리가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는 그게 어색하잖아요. 예수님이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를 때가 되어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책망하시겠지만, 아직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 하셨느냐. 저는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심히 넘겨보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보다 보면은 거기에 키가 되는 기절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정말 우리들에게 이 지상 최대의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 같으면은 주님께서 무화과를 갖다가 실물 교훈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갖다 우리에게 주셨느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 제가 이것도 우리 원어 한마디 시간에 요 귀절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써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기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기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늘 우리 다 암송도 오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골자가 무엇입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지금 동사가 나와요.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참 무엇이 여기에서 제일 골격이 되는 동사겠습니까? 우리 번역된 걸로 보면 참 이 어느 것인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딱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우리 말로 보면은 꼭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원어 성경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분부한 것을 행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실천하도록, 실행하도록 가르쳐라. 여기에 이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그것을 갖다가 분부한 것은 가르치라는, 물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만 여기 원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것을 행하도록, 실천하도록 가르쳐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를 알아가지고서 지식으로 10개 알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배운 것을 꼭 실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갖다 놓쳐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은 데도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에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찾아보면은,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본문에는 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오늘 한마디 해설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어요. 이것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 그분은 정말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로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초대교회 많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왜 주님 때문에 생명을 갖다가 내걸고서 증거를 했습니까? 그들이 증거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모든 배경을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에는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기꺼이 순교의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들의 생명을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또 이걸 원문으로 보셔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물론 두 가지로 다 해석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문을 봐도 저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보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심히 보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들은 시험을 받아서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시험 받아서 우리들은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가서 고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참 고통도 많이 겪지만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그런 뜻보다는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가 돼요. 예수님은 여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있어, 예수님의 그 순환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못하시도록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건 어떠면 이 내용 같은 건 아주 거의 반대로 우리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따지게 보면은 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다 그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그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번역이 우리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가 있고, 또 우리말과 헬라어나 히브리의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이 원어로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이 정확한 또 이 풍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설명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어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원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아주 원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나 원어는 오랫동안 오해를 갖다가 받아왔어요. 그리고 외면되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박해받아온 성경만큼이나 원어도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실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갖다 연구하는 분들을 거의 찾기가 힘들고, 아주 특별한 몇 사람만 우리 그저 이 원어를 갖다가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원어에 대한 오해를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오해는 원어가 무조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원어에 손도 대지 말라. 10년을 공부해도 원전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어렵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저는 저한테 그렇게 충고하는 분이 있어요. 10년 공부해봐도 원전 보기가 어렵다. 우리말 성경도 못 보는데 언제 이 원어 성경을 갖다 보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영어 성경이나 더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원어에 대한 아주 큰 오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원어는 목회자나 또는 소수의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것이지 일반 고인들은 아예 필요가 없다. 배우지 않아도 목회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것도 참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오해는 나이가 들면 원어라는 것은 원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어학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기억력이 없어져서 점점 이 원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원어의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어학을 갖다 못한다. 이건 아주 어학의 미신이라고. 아주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멀리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아주 사형시켜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농담같이 말하는데, 왜냐면 그런 사람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다쳐지고 아예 원어에 대해서 어학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자, 원어의 진실이 무엇인가? 저는 원어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헬라 히브리어가 무조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 헬라 히브리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쉬운 언어다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면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가 소수의 몇 사람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럼 병 주고 약 주시는 것밖에 더 되시겠습니까? 그저 소수의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아마 그렇다면 원어는 골동품의 가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희소 가치입니까? 원어를 공부하는 것이 그저 몇 사람만 공부하는 희소 가치, 그걸로서 우리가 원어를 갖다가 공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원어를 제가 봤을 때, 저는 원래 제가 수학을 갖다가 우리 대학에서 제가 전공을 했고 수학을 또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수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에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액시엄이라는 것이 있고 서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 헬라어 히브리어는 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것은 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21년 동안을 갖다 이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만 500개 이상을 갖다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가정한 것이 맞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디오로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원어로 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번 도전을 갖다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원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다 가지고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어를 강의하는 것보다 원어가 쉽다고 설득하는 것이 더 힘들다. 이렇게 제가 참 웃으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원어를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노력에 사실은 저는 그래요. 원어를 공부하는 영어의 한 100분의 1만 하면 할 수가 있다. 사실 어려운 거는 영어예요. 영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고 그러면요. 회화도 하셔야 되지, 작문도 하셔야 되지, 문법도 하셔야지, 독해도 하셔야지, 또 어휘도 최소한도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토플 시험도 치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시려면 최소한도 한 5만 단어 이상은 아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하실 적에는요. 무슨 회화라든지 또는 작문이라든지 또 일반 독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셔서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호머의 일리어드나 오디세이를 보시기 위해서 이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가 간단한 문법을 공부하셔서 성경을 갖다가 원전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성경의 문법은 코인의 그릭 그래가지고서 코인의 그릭이라는 말은 당시의 서민들에게 쓰였던, 당시의 서민들이 보았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던 이 원어가 오늘날 왜 우리들은 소수의 학자 같은 특권층 몇 사람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사실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보는 것이 영어 보는 것보다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영어가 사실은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가 쉽다는 여러분들이 헬라 히브리어가 세계에서 제일 쉬운, 실제는 참 쉬운 것이라는 저의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흔히 또 이렇게 목사나 소수의 그런 그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것이 일반 교인들은 필요가 없다. 또 배우지 않아도 목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여러분들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라는 것은, 목회 가장 핵심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목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행하느냐,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목회하는데 원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한때는 일반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갖다가 교인들이 보는 것이 아마 이것이 오히려 목회나 이런 데 대해서 큰 방해가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활짝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목회나 또는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가 실제 목회를 해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교인들이 성경을 알면 할수록 설교에 힘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도 몰라가지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데 더욱이 교인들이 아주 원어까지 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이 원어까지 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설교자들이 마치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 같이 설교가 막 훨 난다. 저는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어떻게 제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어학은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서 못한다. 원어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어서 암기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어학은 암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을 암기의 공포 속에서 우리말을 갖다가 지금까지 하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헬라 문법을 제가 가르치면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암기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암기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암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페트라의 학습법은,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원래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수학을 졸업하고 또 해군사관학교에서 수학을 제가 5년 동안 수학 전임 강사로서 나중에 수학 주임 교수 역할까지도 맡아가면서 수학을 갖다 가르쳤습니다. 10년 이상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헬라 히브리어에 아주 수학 특유의 공식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반복 훈련을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원리를 알게 돼가지고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아주 저절로 이것이 습득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저희 페트라 헬라어입니다. 어학은 나이가 들면 못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이상한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단순한 기교로서 암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 교육을 이제 다 시키고 또는 정년 퇴직을 했다든지 그럴 때야말로 정말로 이 원어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지금까지의 모든 경륜이 다 이게 어우러져서 정말로 화력에 꼽힐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그런 작기가 아닌가 저는. 실제로 토스토이 같은 사람은요, 단테의 신곡을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66세에 라틴어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서정주 시인이 타계하시기 전에 러시아를 공부하기 위해서 80세의 나이로 러시아를 갔다는 그런 기사를 갖다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저희 원어연구원에 장로님이 68세에 된 장로님이 한 분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오셔서 한 2년 동안을 매주 토요일 날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갖다가 이 원어로 이게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헬라 문법, 히브리어 문법, 또 독해 다 하시더니 이분이 한 70세 되셔가지고서는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구경 간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식으로 MDB 과정이요,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토플 시험을 치셔서 토플 550점이 넘고 정식으로 비자를 받으셔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아예 박사 코스까지 마치고 오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저희 페트라에 참 많이 계십니다. 40대 50대 되신 분들은요, 아직까지 청년들이시나 마찬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원어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 강의를 만들었고,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도저히 못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헬라어 히브리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주 이제 불가능하게 되실 정도로 저는 이 강의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이 강의를 갖다 제작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게 되시면 원전을 다 보시게 됩니다. 저는 이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뜨거운 신앙열과 그리고 그 교육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전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대한 민족의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온 세계로 전하는 귀한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알파벳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